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오늘은 캠프 리더를 임명하는 예배예요. 캠프 리더 임명하는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프 리더들을 한 명 한 명 오늘 임명하시고 안수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리더가 한 명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리더였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에 가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1학년 내내 술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밤 늦게까지 마시고 개봉역까지 걸어가서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고 했어요. 이렇게 1년 내내 거의 술을 많이 마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녔냐? 아니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 교회는 다녔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죠. 이게 뭐 왜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하나 둘 셋 넷 야, 이게 좀 잘 적응이 안 되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잘 들려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이렇게 술을 이 얘기만 계속 하니까 술을 엄청 마신 것 같네요. 지금 이건 계속 지금 마이크가 안 좋아서 계속 얘기하니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술을 많이 마셨다고 계속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이 마셨어요. 그러고 집에 걸어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 안 했던 게 선교단체를 안 했어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모임을 한다거나 그러는 건 정말 싫었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가면은 누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울고 계세요.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울어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대요. 대학교 1학년 때 쓴뿌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쓴뿌리가 있어서 오늘도 넘어졌답니다. 어디 넘어졌나?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 그 학교에서 과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작동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성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골이 난 거야. 삐진 거야. 무시당한 거라. 기분 나쁜 거라. 근데 이제 쓴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싫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술 마시고 운동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모임 가서 맨날 울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와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 동아리는 왜 이렇게 맨날 울고 우울하고 맨날 나누는데 슬픈 얘기만 하고 상처받은 얘기만 하고 왜 이런 얘기만 이렇게 하나? 이런 게 좀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꼭 여기 오늘 그 하소연하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그때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갔어요. 인사하고 몇 번 갔는데 거기를 안 가고 동문회랑 다른 동아리 선배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저희 목자가 연결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문자하면 다 씹었어요. 그리고 정기 모임 있으면 목요일날 저녁 5시인데 거기 못 갔어요. 안 간다 그러고 뺀질뺀질 문자 보내고 안 간다 이래가지고 막 1년 동안은 거의 안 다녔어요. 거의. 그리고 가끔 점심 먹을 사람 없으면 그 동아리방 똑똑하면 사람들 있으니까 점심 먹고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평소와 비슷하게 술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 계단이라고 대학교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한참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술을 깨려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왔어요. 2명이. 왜 왔을까? 나를 전도하려고 왔어요. 저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늘 큐티하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었는데 2명이 전도하러 오니까 내가 지금 술 취해서 이러고 앉아있지만 됐어요. 저 예수님 믿진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알겠어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였더니 뭐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세요 가세요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토했어요. 공대 계단에서 토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까지 해서. 공대 계단에 내가 토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하려다 오 이러더니 사랑이 부족한 형제들이었어. 좀 안아주고 나를 이렇게 두들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신문지 가져와라 이러더니 신문지로 대충 덮더니 가자 가자 안 되겠다 가자. 둘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러고 그냥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갔죠. 집에 가고 다음 날 아침에 동아리 방에 똑똑똑 술도 잘 안 깨고 수업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그 목자형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목자형이 거기 계셔서 그 목자형이 저보다 한 살 많은 97학번 현민이 형이라는 형인데 지금은 구로구청에서 건축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이 나한테 정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밥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공대 계단을 지나가는 거죠. 둘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데 어저께 그게 아직까지 안 치워져 있더라고. 내가 물론 치우지 않고 갔는데 신문지도 어디 날아갔는지 그게 그대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애써 외면하고 가려고 그러지만 존재감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그 형이 안 있나다니까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계단에 토해놓고 막. 근데 엄청 이 사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또 말려가지고 미안하다 진짜. 근데 그 형이 충격적인 게 가서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랑 뭐 갖다가 막 치우고 형 그냥 가자 그러니까 아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다 치웠어요 그거를. 저한테는 굉장히 계시적인 사건이었어. 내가 싸놓은 그거를 그 친구가 치우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다 치웠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목자 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 형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거였죠. 그게 계시적인 사건이었대요.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해에 이제 말에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고주망태로 지내다가 그 해 말에 저희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형,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 밤에 있잖아요. 그 밤 11시가 넘었는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날 되게 추웠고 눈이 왔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 형이 식당에 들어오는데 눈을 막 털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진짜 많이 오는데 그 눈을 뚫고 그 형이 들어와서 나한테 밥이나 먹자 그래서 감자탕 집에 갔어요. 그 감자탕을 큰 걸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근데 그 형의 그 형이 왔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형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 형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금 좀 얘가 교회에 늦고, 지금 좀 얘가 술 좋아하고, 지금 좀 얘가 세상을 좋아한다고 그 형이 저를 포기했으면 아마 제가 저에게 그런 연락의 끈이 끊겼으면요 아마 제가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교만했던 게 선교단체는 하기 싫다 그랬어요. 교회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논리를 피면서 교만하게 굴었어요.
그런데도 그 형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품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선이 계속 됐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그분이 생각났어요. 예.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일까. 그냥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그런 캠프 리더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캠프 리더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더욱더 강력해지고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유기체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 교회를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먹고 성장해요. 그래서 말씀과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점점 커지고 힘도 더 세지는 것처럼 계속 교회가 말씀과 사랑을 먹으면 교회는 성장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먹으면 성장하고 강해지고 자라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예요. 우리가 다 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기관이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라 그래요. 유기적이란 얘기는 우리가 양분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뜻이고, 그 양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몸이라면 미애 자매는 어떤 기관인 것 같아요? 어떤 기관?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어떤 기관인 것 같아요? 오른발? 아, 그래요. 우리 형제는 그래도 하나 골라보세요. 어떤 기관이다 나는. 왼발. 아, 그래요. 이야, 그래요. 우리 미애랑 같이 있고 싶구나. 이렇게 같이 같은 역할을. 우리 희수는 무슨 기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른발 왼발 나왔어요. 왼손. 그래요. 우리 은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우리의 몸이라서 다 그 역할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한번. 손가락. 야, 왜요? 왜? 이유가 있어요? 아하, 정교한 작업. 맞아요. 우리 설천이는 눈? 눈이라고? 아, 그래요. 우리 설천이 눈.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야, 머리 되게 좋은데 저 친구?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네.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안다니.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눈, 손가락, 또 여기 왼발, 오른발, 뭐 왼손 다 이렇게 우리는 기관이에요. 기관이라.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몸은 이렇게 보이는 손도 있고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다 중요하지만 또 안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그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이에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존재한다. 아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만큼 모든 건 다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움직일 때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생각에서 시작되죠. 내 감정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가 움직일 때 내 마음에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그 최초로 지시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머리세요. 머리.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부터 시작돼요. 교회는 모든 행사가, 모든 사역이, 모든 활동이, 모든 일이 예수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이지 않죠? 마음이나 생각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있는 것이 확실해요. 마음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계획도 있어요. 다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기적 공동체가 몸이라면, 우리 몸이라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 있다라고 말하면 생각 있죠? 머리 있다고, 생각, 계획, 마음, 감정 있다고 물어보면 그것이 남입니까? 아니요. 태원이를 포함하고 있죠. 태원이가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태원이의 생각은 태원이죠. 태원이 마음도 태원이에요. 그것처럼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안에 계세요. 그분이 머리세요.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의 몸이라면은, 몸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머리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로부터 시작돼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영적인 기관이에요. 첫 번째 기관은 영적 기관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마음과 이성의 지시를 통해서 육체가 움직이고, 육체가 움직이면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쭉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적 기관이에요. 내부적 기관. 폐, 장, 위, 뼈, 십이지장 이런 거. 당신의 위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폐를 본 적 있어요? 폐? 실제로? 아, 내 폐를 봤다, 내 위를 봤다, 그럴 수 없잖아요. 평생 못 볼걸요 아마? 내 십이지장을 내가 두 눈으로 보는, 내 심장을 내가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이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손만큼이나 심장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심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면 여러분은 왼손이요, 왼발이요, 뭐 손가락이요 다 얘기했지만 저는 심장이요라고 말은 안 할 거야. 그만큼 심장은 숨겨져 있어요. 내부적 기관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라. 내부적 기관들이. 근데 내부적 기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부적 기관이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내부적 기관이 우리 몸에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관을 말하라 그러면 왼발 말하고 왼손 말하고 뭐 손가락 말하지만, 눈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를 포함하는 것들이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아이디어, 나의 정체성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내부적 기관이에요. 여러분, 내 내부적 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교회 안에도 그 내부적 기관이 있어요. 내부적 기관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게 늘 헌신해요. 내부적 기관은요 딱 하나 잡으면 그것만 합니다. 위는 위 일만 하고요, 폐는 폐 일만 해요. 십이지장은 십이지장 일만 하고 장은 장 일만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 멈추면 사람 전체가 무너져요. 내부적 기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룹이에요. 헌신자들 있죠. 캠프 리더 같은 사람들. 내부적 기관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드러나질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내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내부적 기관이죠. 사역자들도 내부적 기관이에요. 내부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 역할의 일이 없으면 몸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중요성이 간과돼요. 드러나질 않아요, 잘. 그게 내부적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내부적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내부적 기관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중요하죠.
근데 교회 내부에서 하는 일이 없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사단의 전략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내부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위가 보이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위가 안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장 한 부분, 피 한 방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내부적 기관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부적 기관이 움직여야 외부적 기관이 돌아가요. 세 번째가 이제 외부적 기관인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손이 있다고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이 있다고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부 안에서 피들이 돌지 않으면 외부적 기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적 기관은 교회 안에서 아마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여러분일 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거나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렇게 외부적 기관들이 있죠. 근데 그 외부적 기관은 늘 내부적 기관의 영향과 양분을 받으면서 자라요.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없어요. 심장이 없어도 죽고요, 손이나 발이 없어도 힘들어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고 기능이 다르고 질서가 달라요. 기능이 다른 거, 그걸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내부적 기관들이 있는데, 내부적 기관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외부적 기관에게 양분을 공급해주고 섬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 일을 해요. 충성스럽게 끝까지. 오늘 캠프 리더들을 세운다면 그 사람들은요 내부적 기관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 기관이. 그래서 캠프원들을 끊임없이 섬겨주는 거예요. 캠프원들이 세상 가운데서 외부와 접촉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캠프 리더들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양분 공급이 막히면 뚫어주고 그래서 섬겨줘야 돼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교회라는 유기적 공동체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지체를 말하면, 기관을 말하면 다 손하고 발만 생각하는, 눈만 생각, 우리가 그만 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적 기관,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주인 대신 마음, 생각, 예수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기관이 있고 내부적 기관이 있고 외부적 기관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질서로 움직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오늘 교회 올 때도 생각나서 올 거 아니에요.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그냥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생각해서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가 되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외부적 기관이 바로 움직이지 않죠.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움직이면요 이제 피가 돌기 시작하고 호르몬이 나오고 뼈가 움직이고, 그래서 내부적 기관이 먼저 움직여요. 내부적 기관이. 그리고 그 다음 외부적 기관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나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 리더십들이 내부적 기관이라, 폐나 장처럼.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흘러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리더십한테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몸의 원리가 그래요. 몸의 원리가. 여러분, 몸의 원리가 갑자기 내 마음에서 갑자기 손으로 간다, 그렇진 않아요. 내부적 기관으로 같이 돌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에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야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손이. 근데 따라가는데 속에 뼈가 움직이고 호르몬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한다. 그럼 이제 손은 믿겠죠. 아 이거 내가 시킨 거다, 내가 시킨 거야 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안 시켜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부 기관이 움직이는 것을 근본적인 머리, 뇌가 시킨 거라고 동의하니까 움직이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캠프 리더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누가 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래 몸이 믿어요. 그렇게 교회가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움직여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다리 움직일 때 갑자기 그거 뇌가 시킨 거 맞아라고 질문한 적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뇌가 바로 다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 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외부적 기관이라면 내부적 기관에게 순종해야 되고, 내부적 기관은 머리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부적 기관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외부적 기관은 다치면은 바로 드러나요. 근데 내부적 기관이 상하면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드러나요. 암이 된다거나, 그리고 그게 만약 무너지면 끝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부적 기관인 목사님이나 리더십들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스스로도 검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외부적 기관은 상처가 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상처나고 끝나는데, 내부적 기관 안에 위가 기능을 못해서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그 위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 기관의 그런 건강함, 이걸 위해서 교회가 수고하긴 해야 되지만 질서라는 게 있다는 것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다 하자. 여긴 너도 손이고 너도 팔이고, 팔은 네 맘대로 하고 손은 네 맘대로 하고, 각자가 그렇지 않아요.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잘 이해해서 리더십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거나 위가 아프거나 폐가 아프거나 가슴이 따끔따끔하거나 심장이 쿵쾅거려서 막 힘들거나 혈관이 잘 막혀가지고 고혈압으로 안 되면 그냥 델밴드 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썩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내부적으로 썩어가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썩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관심 갖고, 또 내부적인 리더들도 전부 다 순종하고 또 검사하고 점검하고, 저부터다가 그래야겠죠. 이제 내부적으로 썩으면 완전히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나요? 네. 이 세 번째로 보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몸의 질서의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몸에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기관이 있다. 그래서 영적 기관이 있고 내부적 기관이 있고 외부적 기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서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몸이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고 지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몸의 원리 안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몸의 지체 안에 어떤 것이 작고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원리는 없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대요. 모두가 다 귀히 여긴답니다. 심지어는 더 작고 약하다면요, 이게 소홀히 여겨질까 봐 그거 하나만 없어도 몸이 무너질 수 있어요. 몸 안에 아주 작은 기관 하나만 없어도 몸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여기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다면 교회 전체가 휘청거리고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몸이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야, 여러 사람들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몸의 원리로 단 한 명이라도 몸이 힘들면 그 힘듦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 힘든 여파가 올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지쳐서 나가서 떨어지면 우리 전체 다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게 몸의 원리예요. 주님은 그렇게 공동체로, 몸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내부적 요소가 망가져 있어서 리더가 무너져 있거나 리더가 상해 있거나 리더가 심지어는 썩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몸이 다 상해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몸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더 잘 역할을 잘하고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자, 신나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혜택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와서 우리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 묶였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만약 바라본다면 얼마나 달라 보이겠어요. 옆 사람이 달라 보이죠. 옆 사람이 내 몸이라니까요. 옆 사람이 나의 지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는 그 지체로 묶었어요. 우리를 다 이렇게 여기에. 여기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지체로 묶어서 그 아이들에게 있는 일들이 내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그렇게 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예수의 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관들이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내가 왜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야?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나보다 앞선 기관이에요. 머리로부터 흘러오는 나보다 앞선 기관은 맞기 때문에 앞선 기관이 말하는 것이 위에서 지시한 거라는 믿음은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몸이? 예? 그거 어떻게 확인해? 뇌에서 시킨 건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는 적 한 번도 없죠. 뼈가 움직이면 손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뼈가 왜 움직입니까? 호르몬과 뭐 여러 가지 작용으로 움직이겠죠. 그 뇌가 시켰다는 걸 알고 있죠. 그거 신뢰하죠. 그렇게 해서 전체가 돌아가면 유기적 공동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100% 강력해지고 커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연결돼 있고 그 질서를 잘 지키고 양분을 잘 먹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려고 노력하면, 얘가 좀 아프면 빨리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몸이죠. 이거 내 손가락이지만 뭐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여기 뭐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또 연배가 있으시든 어리든 상관없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몇 명의 외부적 사람들을,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하고 또 많이 영향을 받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제가 초청해서 이렇게 좀 리더로 세우려고 그래요. 제가 안수를 할 건데 이 안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 자리에 대한 그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역할이 있어요. 임명. 하나님께서 안수를 함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시간이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분이요 이렇게 저주도 하고 평강도 주시는 분이에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 이세와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서 오라 그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세 아들들이 7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7명이 이렇게 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 걸 보고 사무엘이 야 여기에 왕이 될 사람이 있구나. 왕이 될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엘리압이다 라고. 엘리압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예? 못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생겼어요. 예. 왕이 될 만하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괜찮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나서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아, 외모와 스펙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구나. 그냥 그런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가 하나님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하나님을 하는 거죠. 아, 쟤는 저 할만해. 쟤는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그 일은 여러분 제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부적 기관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믿으면 몸 전체를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성령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그만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가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호명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